작정밤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 3일 동안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필수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들은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 문답을 받으실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격적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기회에 정말 목이 터져라 한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열정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새벽빛이 비치는 것은 어김없이 비치잖아요. 여러분,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이 되면 태양은 떠오르고 새벽빛은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도록 자신을 구체적으로 보이시기 위해 인격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루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과 인격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것이고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알고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친구 이야기를 앞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어떻겠다 짐작은 되지만 사실은 느낌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바로 그 친구로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듣기만 하고 상상하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 중심으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 모두 다 이해하세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배 모두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예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성령 하나님이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따가 말씀으로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뭔가 하나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낮 시간이 되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 태양과 이 전구가 똑같은 점이 있어요. 이 전기와 태양이 동일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죠. 밝혀줍니다. 근데 저 태양과 이 전구가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이 전구가 밝고 환해도요, 우리 피부에 따뜻함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백열전등을 옆에 켜놓고 손을 대고 있으면 따뜻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무리 천장에 불을 많이 켜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열기가 우리 몸에 전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태양은 달라요. 태양은 떠오르고 햇빛 안으로 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 몸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성자 예수님께 예배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여러분 태양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겨우 전등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도 있습니다. 찬송도 불러요. 그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변화가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요, 진리의 말씀은 넘치고 넘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너무나 미약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터가 흔들리고, 예를 들면 정말 집이 흔들렸겠습니까? 집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넘치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이게 다 어떤 예배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발견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원하십니다. 진실한 발견을 원하세요. 역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한 성령 이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을 뭘로 이해했냐면 성령을 에너지 혹은 물질, 현상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이상한 변화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시몬이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좀 파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시몬은 성령을 팔고 사는 대상화 사무라를 시켰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그분은 전혀 다릅니다. 그죠? 성령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분입니다. 그분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을 한 번도 그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셔요.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그분이.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인격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에 특징이 있다면 인격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을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죠. 지, 정, 의. 그렇죠? 지성적인 것, 그 다음에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지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은 적어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지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분명한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렇죠? 성령은 총명과 재능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지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감정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로마서 8장 26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때로는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감정 가운데 최고의 감성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히 감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의지적으로 행동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의지가 뭡니까? 뜻이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뜻이 있으면 그건 나의 의지입니다. 길을 가려고 할 때 가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게 내 의지거든요.
성령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뜻을,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가는 길을 막아버리세요. 복음을 때로는 못 전하게 막기도 하시고 다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기도 하는 거예요. 의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은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결단과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온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인격적이지 못하다고 믿어왔던 세 가지 오해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령이란 세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오해를 해왔습니다. 성령의 일하시는 모습이 신비적이고 비밀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적이나 기적이나 환성이나 입신이나 아니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성령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은 인격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름이나 칭호를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이라는 말은 본래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호흡이람, 생기, 바람,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바람이다, 성령이 호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바람같이 오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호흡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그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럼 비둘기가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상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의미 있게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도 상징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면서 누굴 봅니까?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죠. 십자가 자체를 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 뒤에는 반드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상징과 그 진리를 혼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마치 성령을 불이다, 물이다, 비둘기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물론 물같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비둘기처럼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징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격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오늘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7가지 특징을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꾸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기도가 입에서 잘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죠?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죠?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았던 네시에게로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은요, 때로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주의 종도를 통해서 그 책망하시는 내용을 알게 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선포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자만이 인격을 가진 인간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신을 섬기는 자들은 비인격적인 존재를 섬기는 겁니다. 하늘에 무슨 달과 별이 무슨 인격을 가집니까? 들판에 서 있는 나무가 무슨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바위가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성경을 영감시키시고 인간의 마음을 비추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은 아무 곳에나 거하시고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한 인격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마음이 되고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지요. 왜 거룩한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세상에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아시는 성령님, 나의 전부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과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놀라운 은총을 이 밤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